성령님은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소명의 삶을 사는 그 성도를 인도하신다. 네, 그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인도한다. 소명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콜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기복이 큽니다. 생각보다 너무 기복이 큰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센트럴에 완전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기복을 갖고 가는 게 맞나? 흔들리며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운명인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사는 게 운명인가? 계속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복은 현저히 줄어들고요. 문제가 될 만한 기복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기복 없는 그 기복이 아예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실의 상황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와 아무 관계없이 그들이 그 흔들리면서 사명을 놓거나 또 문제가 될 만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온전한 내면과 단단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 사명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사명감, 그 소명의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현저히 그 기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만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소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일을 하는 거고 인정받으려는 것이고 자신의 또 열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면 자신의 감정이나 또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거의 현저히 줄어들고 그것이 왔다가도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그 불안 요소들이 여러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인구 절벽이라는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계속 늘어나요. 제가 88년도에 학교 들어갈 때요. 대학 들어갈 때 그때 4천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5,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5,100만. 그러니까 계속 인구는 늡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5천만 명 중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여러분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나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존재의 개별성으로 창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각각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각각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지만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됐다는 것이 구원이 주고 있는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그러니까 신분상 아들이 됐지만 완전한 아들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유치원 학생들, 저희 딸이 지금 3살 반인가 4살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직립보행은 할지 모르지만 소대변을 제대로 못 가린 아들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된 푸들도요 소대변 가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면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 예전에 제가 아주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유치원 한 5살, 6살 요 때입니다. 근데 유치원에 있는데 요 남자애들 서너 명이, 제가 이제 등촌제일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거기 사무실하고 유치원이 붙어 있는데 요것들이 어릴 때부터 집단적으로 사고를 피워요. 그런데 막 어지럽히고 막 장난하고 심지어요 막 놀립니다. 목사님들을.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놀려요. 엄청 약 올라요. 곧 때리지도 못하고. 막 근데 또 걔네들 특징이 뭔지 4-5명이서 어울리고 다니는데 막 어지럽혀. 그래서 정리라고 가야 되잖아. 이것들이 일부러 정리를 안 하고 도망을 가. 이야, 귀여운 게 아니라 아주 때리고 싶은 거죠. 그게 너무 웃겨. 그 이제 유치원에서 막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약간 무서워. 자식들이야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이제 그 등촌제일교회 날라리 집단입니다. 얘네들이 문제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딱 걸려서 그냥 가래. 임자식들이가 안 쳐. 막 도망가. 저것들은 언제 사람 돼? 내가 그랬더니 한 놈이 달려가다 말고 뒤를 딱 떨어져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이, 언제 사람 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돌아대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도망가는 거야. 성도인데 어지럽혀 뭐 문제. 여러분, 이제 명목상 성도는 맞아요. 명목상 제자는 맞는데 여러분, 제자로서 아직 성숙도가 모자른 제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설교로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아직 반쪽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멘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와, 사랑 놀랍다. 그건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딱 놓이게 하시면서 그때 사랑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에 대한 상황을 갖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늘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깨달은 때 늘 불편한 일이 대부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역사를 또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경험들이 막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가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제 흔들리게 될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명감을 갖게 되는 사람, 즉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이 모든 것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본인의 소명을 이뤄가기 위한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소명을 이뤄가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소명의 성취 과정에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소명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소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명감은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 이거 누가 하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그것이 어느 세대든 그것이 어느 영역이든 너 그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까? 이 아이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까? 이 도시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해줄까? 그걸 부르시는 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그거 제가 좀 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이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격적 성장이요. 이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과정과 절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은 그를 흔들리게 한다기보단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소명감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해서 출발한 사람들을요, 성령님은 아주 밀접하게 생생하게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 역경에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고난 중에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어떻게 저걸 놓지 않고 저 길을 그냥 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군요. 안 됐네. 그런 사람도 못 보고 참.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군요. 안 됐네.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저분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때 제가 늘 느낀 거 뭐냐? 나한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나? 이 죄사함이 지금 회개가 잘 안 됐나? 또 난 기도가 좀 더 부족한가? 저분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하길래 저렇게 살지? 뭐 그런 생각. 내가 좀 더
집중해 갖고 좀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소명의 삶이에요. 이 사명감, 이걸 갖고 사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바로 이 의지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의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의지는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할 것이야라는 의지는 사실은 그 의지는 한계가 있고 그 의지를 실현할 만한 힘이나 지혜가 없다면 의지는 조금 허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지가 남는 겁니다. 결국 사명감도 의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의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일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일을 시작하기는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죽으면 명언집에 이렇게 기록하셔갖고 무덤 옆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세요. 의지는 뭐라고요? 이런 거 어디 없어요. 어디 책 보고 한 게. 의지는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주옥 같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작할, 또 멋있는 얘기 또 하나, 따라서 나는 시작할 뿐이다. 나는 시작만 있다. 주님은 결과를 주신다. 나는 시작하며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결과를 못 내요. 시작할 뿐이에요. 매번 시작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너는 맨날 시작만 하냐? 일을 마무리를 해야지. 제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일은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지.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뿐이에요. 근데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글자. 의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 시간의 역사 속에 한 시점을 살고 있고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건 그 한 부분,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 역사 속에 한 부분, 그 한 시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이 거대한 면은 선으로 이루어졌고 저 선은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선이 있는데 그 선에 점 하나가 빠진다면 off, 떨어진 것이 되지만 그 점 하나 때문에 on,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점은 작은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일무이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없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 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귀합니다. 반주하신 여러분 너무 귀하고,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 너무 귀하고, 방송실에서 또 그리고 여러 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처럼 있는지 없는지 먼지 같아 보이는 그들이지만 절대 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on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off. 불이 켜질 수도 있고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킹덤 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명과 또한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내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는 걸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이걸 이루려면 의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교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가치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것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특권을 줍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엑수시아랍니다. 헬라말로. 특권,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권세. 그분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권세. 그분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 언제든지 오픈되어져 있는 열쇠를 가진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광을 열 수 있는 아들의 권세.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는 아들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얻고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그 권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 지금도 행하시는 걸 믿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귀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 즉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뜻이 있는데 그 뜻, 이 뜻이 무엇이죠? 빌립보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통일되게 하는 이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두게 하셨다고요? 소원, 소망. 이걸 소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르고 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하나님 충만한 사람은요, 뭘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통하여 그는 뭘 보게 됩니까? 뭘 듣게 됩니까? 비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명,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걸 믿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소명을 붙게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가치 체계가 다시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비전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계획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막 살지 않고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비전을 두고 행합니다. 목적을 갖고 행합니다. 목표를 두고 갑니다. 계획을 갖고 시간표를 짜면서 매 시간마다 매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할 겁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툭 알아지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알아가게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비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적으세요. 이런 것도 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는 너무나 작은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비전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은 허풍쟁이라고 생각하고 허언증 환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정확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밥 먹는 얘기는 합시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콧방구도 끼지 마세요. 전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주옥 같아. 믿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그 일을 봤는데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계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장기적, 단기적 목표와 목적과 계획들을 세우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미력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사명, 소명을 직업으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 이거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자 들어가는 거, 제일 좋은 게 목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자, 선교사 이런 거 되게 최고급 그 직업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되고 싶어 난립니다. 왜들 웃고 그러세요? 야, 여러분 지금 뭘까 모르시네요. 지금 천국에서 그 후회한 사람 한둘 아닙니다.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 될 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소명감으로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왔답니다. 왔다시오 우리 무슨 왔다 우리. 그러니까 왔답니다. 정체불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직업으로 이걸 가지고 수 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그 여러분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 직업이나 안 가져요. 직업을요 골라가요. 할렐루야. 왜 골라가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아버렸거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 비전이 생겼거든. 그 비전을 위해서 뭐야? 목적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고 계획이 생겼거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아무 직업이나 안 가져요. 여러분 직업도 인생이 몇 번 바뀝니다. 아멘. 몇 번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다 뭐 목사 되고 싶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냐 선교사냐 이거 아무 개념 없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에 가능합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디자이너를 하든 엔지니어를 하든 티처를 하든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영역에 그 일에 그 은사에 재능에 그 세대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소명을 여러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걸 직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 계속 영원히 옆에 있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만났다가 수도 없이 헤어져요. 그 사람 있을 때 일이 더 잘 됐을 텐데 그때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돼요. 그 여러분 소명감에 찬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관계가 다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직업이나 일상이 소명이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모든 고난과 고초가 와도 기복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직업이 되고 삶이 되면 실제로 그 소명을 이루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소명을 이루는 건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랜 동안 시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일이 금방 내가 주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일이 됐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되는 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구조적인 어둠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는 계속해서 이 권세를 하나님에게 이양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과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너무나 큰 전투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일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건 희박하다는 뜻이거든요. 희박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귀한 일 아니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귀한 일 아니죠. 여러분 귀한 일은 참 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는데 급한 일, 좀 쉬운 일, 빠른 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 그런데 되게 어렵고 시간이 걸려 그래도 그 일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지혜와 의지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일, 재밌는 일, 빠른 일, 빨리 성과 나는 일 이걸 찾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너무나 쉽게 너무 행복해 근데 뭐 하나님 일이 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거의 그 모든 밥상을 주님이 차리시고 숟가락 하나 얻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주님 나라에 좀 중요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 전 거울을 보면서 늘 말합니다. 늪 전문가. 저를 주장합니다. 늪 전문가 이규 목사. 모든 이 늪을 좋아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피하는 그 늪.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겐 늪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늪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같이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늪에 푸른 초원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믿을 뿐이다. 난 그냥 믿기로 결심했다. 늪이 초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늪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이 일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어딜 가면 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술집과 모텔과 뭐 막 이런 것들 가득한 그런 곳에 여기에 예수가 필요하지. 여기에 학생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있는데 소명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다 너무너무 불가능한.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말이죠.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와줘서 감사한데 신촌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그 신촌에서 20년 저는 아직 신촌에서 떠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직도 신촌의 사역은 ING. 근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왜 웃어? 웃지 마. 20년 동안 나도 피곤해서 그래. 이 코미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벌써 원고 다 끝났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지 지금? 20년 동안 딱 뭐 하려고 그랬지? 신촌에서 끝나지 않았다. 신촌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어쨌든 흥분된다.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삶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모험이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이다. 그냥 읽을까? 그냥 괜찮은데 그래? 수많은 간증을 통해 소명에 기초한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식도 주신다. 사람도 주신다. 재정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인격도 주신다. 소명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격이냐 능력이냐 지식이냐는 건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는 점처럼이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나를 꿈꾸게 비전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계획을 통해 나를 가게 해요. 너무나 하찮은 계획,
너무나 하찮은 지식, 인격, 돈.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광야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는 바로 그 출발 지점이었어요. 나는 소년의 믿음. 나에게 모든 것이지만 하찮은 이 도시락. 이 소년의 믿음. 이 소년의 믿음이 이 교회에 있어요. 이 소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 도시락을 내놓을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관도 생각하고 소명과 매일의 삶을 기초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내가 이제 소명의 삶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소명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할 거야. 나는 내 평생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영역에 있던 나는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미칠 정도로 계속 보여주세요. 와, 계속 보여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마구 보여줘. 선생님 그만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줘. 계속 보여줘. 할 수 있는 일만 아니야. 계속 보여줘. 난 너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 난 너한테 내 속을 다 얘기하고 싶어. 계속. 잠이 안 와. 나 너한테 얘기할래.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일과 관계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너무 좋으니까 내 얘기를 막 하는 거. 그걸 전문용어로 오버했다 이러거든요.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거의 반응하니까. 이 사람하고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당신의 그 말씀은 당신이라면 가능하죠. 저는 그걸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살 겁니다.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 막 보여줘.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 감당이 안 돼. 그만 보여서요. 그래서 계속 보여서요. 그건 나보고 하라 안 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죠. 그 왕이 이 미천한 것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목적이 수단화가 돼야 돼요. 결국 목적도 수단화. 지금 무엇을 위한 수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또다시 빠지는 어리석음은 이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돼버려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한다고 쳐봅시다. 이게 여기 우리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어떤 목표가 됐고 목적이 됐다고 칩시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목표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런 목표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명자들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졌더니 갑자기 거기서 끝나버리네. 더 가지 못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에까지, 진실에까지, 본질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이 없이. 모든 목표는 수단화되고 모든 목적은 수단화가 되고 심지어 비전조차도 수단화가 되고 오직 최종적 목표와 목적과 비전은 주님이 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다운 스타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주님의 아들의 스타일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그 모던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최신식 파리보다 더 중요한 저기 천국 스타일, 주님의 아들의 스타일. 그 주님의 아들의 스타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주님의 아들의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그 밸류, 모습, 가치가 뭐냐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누구였으니까? 예수였으니까. 예수는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스타일은 오직 소명의식. 아버지가 날 부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소명감으로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세태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로 삽시다. 소명의식 갖고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복은 없습니다. 기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